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이죠. 예, 우리 남성 듀엣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음 선율이었습니다. 또 가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찬양으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있죠.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징조로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더 경각심 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보다도 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연락을 취하면서 우정을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 감사를 오히려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생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목소리 합하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연관을 짓기 위하여 잠깐 복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물들 중에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다 하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을 129가지나 찾아냈었죠. 자, 예수님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가장 중심에서 그 쟁투를 벌이셨던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도 그의 삶 속에 선악의 대쟁투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족에게 제일 먼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가족은 이복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의 고난이 그냥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얼뜻 이렇게 지나가는 듯 표현이었어서 별로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도가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골수를 찔렀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심령이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꼭 그랬죠. 이복 형제들 형들에게 미움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욱 미워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결국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가장 가까운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이듯이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인플레이로 인해서. 자,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운명 가운데, 억울한 운명 가운데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의 삶을 영위했을 때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고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줬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주 형통함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요셉 때문에 누구도 형통함을 입었습니까? 보디발도 형통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실 이기는 방법입니다. 같이 복수하고 또 억울해하고 그리고 비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무서운 시험이 다가왔죠. 그것은 성적인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18세에 혈기방장한 요셉에게는 정말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사실은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성적인 유혹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성적인 영적 타락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 말고 이 세상을 신랑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간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 특별히 14만 4천인들의 특별한 그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의 그런 육적인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더럽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뭐냐면 영적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 가운데는 세속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지만 모두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통 진리를 벗어난 이상한 이설을 쫓아가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은 결국은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추근덕거리는 것을 응해주면 쾌락과 그리고 잠시의 안락은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걸 거절했을 때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이 여인의 더 강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여서 자기가 죽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놓질 않아서 요셉은 그 옷을 벗긴 채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예상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그 남겨둔 요셉의 옷을 증표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의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 종놈이, 저 당신이 사가지고 온 저 히브리 종놈이 글쎄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 도망가는데 너무 황급하게 도망가가지고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엄청난 분노에 빠지죠. 여기 보세요. 요셉이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심히 노한지라. 자, 여러분들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은 심히 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심히 노했다. 노예는 여러분 물건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인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놈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관리해도 내 아내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내마저 건들려고 했다. 그러면은 심히 노한 다음엔 다음 행동은 뭐예요?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심히 노했더라 그래 놓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옥에 넣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 상황은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왜 요셉을 옥에 집어넣었을까요?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의가 창피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겉으로. 그래서 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정말 신실했고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강력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절대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정말 도덕적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높아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비까비까 하거나 오히려 낮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 무슨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정말 한없이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 있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왔어.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어. 그리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런 암울한 가운데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는 비탄에 젖어서 인생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마 거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그의 눈에 초점은 하늘에 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적 상황을 보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승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자꾸 보면 위축되고 움츠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코로나 숫자 너무 그런 상황에 예민해 있지 말라고요. 한날 그거 계속 따지다 보면 여러분 그 상황에 얼마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더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안을 어디다 두는 것이 중요한가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실패한 한 장면과 성공한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었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데려온 85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 그들의 목숨만큼 너도 이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렇게 아주 강한 이 왕비가 협박을 했습니다. 그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보세요. 19장 3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뭐 했더라?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형편을 본 겁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가당치도 않은 그런 협박에 그 형편을 본 거죠. 좌절하는 거죠. 850대 1의 대승을 거둬놓고도 그 선지자의 그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으로 굳게 섰다가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세상의 것을 자꾸 여러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잘 둬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다음에 성공적 사례를 하나 보죠. 이것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직설적 표현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직고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군지 아는가? 하나님이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이때 스데반은 달려드는 돌을 든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쳐다봤다고 그랬습니까?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주목했다고요? 어디를? 하늘을 주목했어요. 달려오는 돌을 든 사람들의 형편을 봤다면 엘리야처럼 비굴하게 도망갔든지 아니면 비굴한 그러한 피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그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하나님이 보호자,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어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호자에서 서 계신 예수님,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심각하게 보시면서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딱 누가 보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수없이 날아오는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것이죠. 자, 감옥에서 두 죄수를 만납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이에요. 또 하나는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봉사하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하고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둘이 꿈을 꿨지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해주지요. 그 꿈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은 결국은 왕에게 다시 복권되지 못한다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고,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이제 곧 왕에게 다시 부름을 받아서 다시 복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복권이 되거들랑, 내가 해몽해 준 대로 복권이 되거들랑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 주시오. 나는 정말 억울해서 여기에 들어왔지,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무죄함을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맡은 관원과 술을 맡은 관원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 그것이 이제 성만찬 예식이 되었죠. 그 성만찬 예식에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뭘 나누죠? 얘기해 보세요. 뭘 나눠요? 떡을 나눠요. 또 하나는 뭘 나눠요? 포도즙을 나눕니다. 그렇지요? 떡 맡은 관원, 포도를 맡은 관원, 떡과 포도가 나오지요. 포도주가 나오지요. 그리고 기억해달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내가 곧 십자가에 내 살이 찢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나 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 하잖아요. 잊지 않고. 그렇죠? 잊지 않고 성만찬 예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술 맡은 간원이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권된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냥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다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작전을 피십니다.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추록시키는 그러한 대작전을 펴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꿈이 또 두 가지의 꿈이 꾸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꿈인지. 네, 소가, 7마리의 소가, 살이 통통하게 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와요? 아주 배짱 마른 소떼 7마리가 오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더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 꿔졌어요? 곡식이 아주 잘 엉그른 7단의 알곡이 있는데 배짱 마른 쭉정이 같은 그러한 곡식단 7단이 오더니 이것을 잡아먹으면서 꿈이 깨지죠. 이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무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종들에게 이 꿈이 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해도 뭐 이렇게 밝히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죠. 꿈하면 누구요? 요셉이요. 내가 잊었고 있었구나. 요셉을 추천하죠. 그래서 요셉이 급히 왕의 부름을 받고 출옥하게 됩니다. 옥을 빠져나오게 되고요,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죠. 왕이시여, 이제 7년의 큰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풍년을 그냥 우습게 지내지 마시고, 풍년 왔다고 그냥 그해 거 막 먹고 이렇게 즐기지 마시고 저축해 두시라고. 왜냐하면 후에 7년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뭐가 와요? 네,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의 풍년의 것을 다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와, 정말 이 꿈을 다 해몽을 받은 이 바로가 너무나도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는 요셉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아주 꿈의 대가라고 알고 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여 주실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요셉은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꿈을 해몽을 했고, 이 왕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1장 38절인데요. 제가 그걸 여기다가 안 써놓은 것 같아요.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뭐가 감동됐다고요? 이 바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신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몇 번? 3번. 제가 손가락으로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항상 구약 성경의 성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신으로 이야기가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에 여러 가지로 계시하죠.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걸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돌아갔는지를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해안이 성령이 임한 계시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디 시대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셉은 바로 이 선악의 싸움을 바로 이러한 신의 계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을 보고 그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나라에 큰 공적을 세운 장군이나 또 어떤 관원들에게 성을 선물로 줍니다. 성이라는 말은 그 홍두표 할 때 홍 last name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요새 그 이제 안동건 씨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권경민 장로님이 안동건 씨 같으신데요. 안동건 씨는 사실은 안동건 씨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주 김 씨였어요. 근데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주 김씨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말에 혁혁한 공가를 올립니다. 후백제였던 견훤이 지도하고 있는 후백제하고 왕건이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전선에 나가서 아주 대단한 승리를 얻은 장군이 김행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건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김행에게 내가 너에게 성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싸움이 어디서 있었냐면 안동현, 지금의 안동에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안동건씨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씨에서 건씨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동건씨들이 다 경주 김씨예요. 근데 이렇게 왕으로부터 이름을 선사를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요셉도 너무나도 정확한 꿈 해석과 그 지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함을 하는 걸 보고 바로가 이름을 선물로 했어요. 그게 사브납 바네아입니다. 이 사브납 바네아라는 뜻은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이에요. 비밀의 계시자, 예언의 대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또 작전을 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도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도 7년 흉년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형들이 야곱이 아버지 형들이 다 배고파합니다. 야,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겠다. 소식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올라가는데 딱 그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인
요셉 앞에 형들이 딱 섰는데 요셉은 형을 알까요? 형들을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까요? 모르죠. 정말 총리가 될, 요셉이 살았다 할지라도 총리가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뭐 합니까? 시험합니다. 조사합니다. 그렇죠. 뭘 조사해요?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의 그 악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회개를 하고 정신 좀 차렸는가, 그거를 뭐 한다고요? 조사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은잔을 감추고 뭐 하는, 돈도 이렇게 뭐 한 얘기들 다 압니다.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조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셉은 형들이 회개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형들이 회개했다는 장면을 어디서 딱 눈치를 잡느냐면요, 형들 중에 유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형이에요. 네 번째 형.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네 번째 형 유다가 자기를 팔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형이. 근데 그 유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내 동생 데려와라. 그래야 시므온 풀어준다. 너희들 간첩이야. 이렇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안 보낸다는 걸 유다가 또 얘기해가지고 그 동생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또 그 동생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감춰두게 해가지고 또 은잔을 훔친 주범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형들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하고 우리 아버지 야곱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의 동생, 그의 형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도 어떻게 해서 죽었고 없어졌고,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 라헬에게서 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 오늘 못 데려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 끄떡도 안 하죠.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여기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요셉이 그 장면을 탁 보고 형들이 회개했구나. 형들이 회개했구나. 그리고 형들이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전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진정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보는 조사 심판이에요. 그 장면이 여기에서 표상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의 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 하나는 곡식이에요. 아까 감옥에서 꿈은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떡하고 포도즙이라고 그랬잖아요. 떡하고 포도즙은 성만찬 예식을 표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러면요, 7년 동안의 암소, 그 살찐 암소 얘기, 그 다음에 알곡 얘기, 곡식 얘기 두 가지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여러분, 성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가축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염소나 소나 양을 중에서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소제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요. 결국은 제사 얘기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두 제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형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 뭘 조사하는가? 이들이 바로 대속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대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장신의 피를 시은자 보좌에 뿌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조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소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과정,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조사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요셉의 삶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날 줄은 누가 알았겠나.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엘렌 화이트도 그 예언의 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언의 신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본문. 이게 결국은 누구 얘기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아버린 사람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부인을 당한 그러한 그 부인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어?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부조와 선지자 239, 240,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요셉이 그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뭐한다? 예표한다. 그랬어요.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장면을 표상적으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치열한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 그 절정의 한복판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선악의 대쟁투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또 아버지의 그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애굽에 먼저 보냈던 것처럼, 오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애굽과 같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결국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선악의 대쟁투에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